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순복음 중남미총회 부총회장이시며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서장원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시 배우는 신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정반대 지구 땅끝이라고 보시면 되는 곳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비행시간만 25시간. 제가 여기 설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정반대, 지금은 낮 5시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게 전혀 지금은 힘들지 않지만 이따 오후가 되면 병든 병아리처럼 자꾸 졸게 만드는 그런 곳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시는 복된 날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 가지고요, 다시 배우는 신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 나눕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700만 부가 팔린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저자는 서문에서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일들, 예를 들자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고요, 너의 것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라, 정직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라,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요, 어른이 된 후에는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자는 어렸을 적에 배웠던 내용들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꼭 알아야 할 황금률과 같은 모든 원칙들, 즉 사랑, 평화, 정치, 환경, 평등, 그리고 건강한 삶의 원리까지 다 담겨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한들 그 배운 것들이라 해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아, 그렇지 하고 배운 것들을 새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것들을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익힐 수밖에 없는 삶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속에서 맞아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익혔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과 또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그 신앙의 원칙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학습해야 할 때를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요나도 그랬습니다. 성숙한 어른처럼 신앙생활을 참 잘할 줄 알았는데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마주한 위기 속에서 그는 신앙의 ABC를 다시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고, 그래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하지요. 마침 부두에 나갔더니 정반대 방향으로 떠나던 다시스 행의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지요. 타고 있던 그 배를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배 제일 밑칸에 숨어있던 요나를 제비로 뽑히게 하셔서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나의 인생이 그 길로 곧 끝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산채로 삼키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자,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조금만 상상해 보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요,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디즈니의 만화 피노키오에서 등장하는 큰 고래 기억나시나요? 그 고래 속에 있던 이 물고기 뱃속이 큰 동굴처럼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된 이후에 그는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요, 상상해 보세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악취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끈적거리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머리끝부터 서서히 그 물고기 위에게 분해되는 그 고통이요, 그 아픔이 몰려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요나는요,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았을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요나가 매우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뭐하여? 기도하여. 아니, 선교사님, 기도한 게 뭐가 특별한 행동일까요? 네, 특별한 행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이 내용 이전에 이 당연하게 있어야 할 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닷물 속에 빠지기 전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간구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그 항로가 변경됐습니까?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야훼의 얼굴을 구해야 할 선지자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며 기꺼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축축하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요나가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모습은요, 그가 잊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을 다시 기억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들 중에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듯이 그냥 체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해외에서 살 때는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장로교회, 야, 장로교회가 무슨 장로교회냐, 이름 바꿔라 순복음교회로 할 만큼 장로교회가 오히려 뜨겁게 기도했던 걸 보게 될 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참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봤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세요.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처럼 엄마 하고 찾잖아요. 가끔은 아빠를 찾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찾는단 말입니다. 왜 찾을까요? 엄마에게서 느끼던 그 평안하며 그 안전하며 그리고 엄마에게서 느껴지는 그 생명력이 위기를 감지할 때 절실하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것이겠죠. 본능처럼요.
같은 맥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위험하면 무조건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항상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꼭 잊지 말고 되찾아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 기도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그 능력을 회복할 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요나는 자신이 맞이했던 그 상황을 가리켜 스올의 뱃속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스올. 이 스올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죽음의 세계, 즉 지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고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에 그가 당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절대적 절망의 자리라고 여겨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불러도 듣지 못하실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더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의 기도를 담은 시편이 있습니다. 6편 4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영적인 단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이와 같은 절망감 속에서, 이와 같은 단절된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의미라는 겁니다. 스월과 같은 그 지경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절실히 구하고 있는지를 그는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극단적인 절망이 느껴질 적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위기에서 요나 역시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만 같다고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 끝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소통을 위해 우리가 말로 주고받는 대화가 차지하는 부분은 3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말을 잘해야지, 말 실수가 없어야지. 그래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70%는요 우리의 몸짓이나 억양, 말투, 표정, 눈빛, 목소리, 기타 여러 가지의 것으로 우리는 소통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그 건강한 대화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창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말로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더 하나님과 건강한 소통, 응답받는 기도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는요, 청년 중에 이제 대부분 2세, 한인 청년들이요, 2세, 이제 3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장래 희망이 뭐냐고 했더니 요리사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대부분 봉제업을 종사하시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이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근데 요리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정말 요리 학원을 가서 요리 학원을 잘 마치고 난 후에 요즘 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스페인에 가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스페인에 아주 유명한 그 식당이 있답니다. 거기도 뭐 수련 셰프라는 그 자리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력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같은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보수도 사양하고 그냥 요리만 배우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도 월급 같은 거는 뭐 상상도 안 하고 그냥 배우겠다고, 너만 달라고 그렇게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이미 그곳에는 100명이 넘는 그 보수도 받지 않고 수련을 위한 셰프 요리사들이, 요리 지망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넘는 시간을 매일같이, 뭐 하루에 한 통이 아니라 생각나면 컴퓨터에 앉아서 이메일을 쓰는 겁니다. 하루에 3통도 되고 6통도 되고 계속 매일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틈만 나면 이메일로 거의 계속 이력서를 넣고 계속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계획을 피력한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과부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난 정말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식당에서 답이 왔어요. 와서 수련하라고, 숙식을 제공할 테니까 와서 배우라고 답신이 왔고요. 지금 현재는 아르헨티나 현지인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자기 수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곧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마치 수월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당장 숨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은데 뭔 천상뉴스 같은 말을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는 어느 때보다도 정직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요나가 위기 속에서 다시 기억했던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쫓겨난 듯한 그 수월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의 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자기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답니다. 주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투 아시죠? 투사와 싸우던 소가요, 그 투사의 날카로운 칼끝으로 잠시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안식처가 있답니다. 소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흥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자기만의 안식처를 소는 머릿속에 딱 찍어둔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 그렇게 소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서 머무는 그 안식처를 가리켜서 스페인어로 querencia라고 그래요. querencia. 이 querencia라는 말의 뜻이요, 애정, 애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querencia에 소가 머무는 순간 지쳤던 소가 금세 힘을 회복하고 담력을 회복하고 칼을 들고 있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투사를 향해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사는요, 그 투장에서 소의 querencia가 어딘지를 빨리 파악하느냐, 그걸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류시안 시인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책을 보면은요, 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사냥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두더지가 숨는 굴이 모두 그곳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게렌시아. 요나에게도 게렌시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형편을 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지쳐있는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자신만의 게렌시아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 역시 인생의 거친 파도와 싸우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지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만 같은 딱 단절된 느낌,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리만의 게렌시아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속한 유흥과 쾌락을, 그래서 난 좀 쉬어야 돼, 난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 하면서 자신만의 게렌시아를 세상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든든하고 촘촘한 인맥이나 재물의 넉넉함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렌시아라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스올 같은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을 가리켜 자신의 게렌시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ABC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박함 가운데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달래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리의 게렌시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게렌시아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이김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84편 10절로 12절을 찾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게렌시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게렌시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이지만 삶의 위기 속에서 다시 이 원칙을 끄집어내고 잊지 않고 학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 이상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맛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그랬습니다. 게렌시아에 있을 때 손은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요, 피난처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게렌시아라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은 우리 순복음 성도들의 삶이 악한 원수마귀가 험한 세상이 상대할 수 없는, 쓰러뜨리기가 불가능한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신앙의 원칙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새벽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요 도움되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서장원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